이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것과는 거리가 먼 가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일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도 대부분 공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주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가족들 간의 일체감, 사랑, 그리고 정상적인 역할을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족의 이 일체감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동일한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가족의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소유할 때에 세계관, 가치관, 그리고 삶의 목적과 방향에서 우리 가족들은 일체감을 느끼고 친밀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요소는요, 가족 간의 사랑이죠. 왜요? 사랑이란 용서, 인내, 격려, 위로, 양육, 희생, 이해, 이 건강한 가정, 그래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 이 모든 요소들이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언급한다면 아무도 가족 각자의 이 마땅한 역할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이죠. 자녀의 역할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근데 각자 정상적으로 역할을 한다면 그 자체가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 어머니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드렸던 그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어머니 역할은 이와 이와 같아 하고, 저는 루키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이 아마 잘 나시지 않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생명유업의 주역의 역할이었습니다. 비전 메이커였습니다. 축복의 자양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역할이죠. 자, 그러면 아버지 역할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은 아버지 모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버지 역할에 대한 말씀과 그 은혜를 우리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인 제임스 dobson이 그에게 상담을 요청한 많은 여성들의 편지의 공통적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편지 내용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공통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남편은 저희 가정에서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저와 아이들의 영적 요구에 무관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의 관심을 촉구할 수 있을까? 많은 여성들이 보낸 이 편지, 상담의 편지죠. 이 편지의 공통적인 그 내용이 짧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dobson은 아버지에게 요구되는, 남편에게 요구되는 이 남자다움, 아버지다움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힘과 일방성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애정 어린 권위, 생계를 책임질 줄 아는 책임감, 영적 훈련을 실행하는 경건함, 부부 관계를 아름답게 지켜가는 헌신. 남자다움이 뭘까? 아버지다움이라는 게 뭘까? 이 dobson이라는 이 기독교 상담 박사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애정 어린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생계를 책임질 줄 아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 훈련을 실행하는 경건함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 관계를 아름답게 지켜가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저 자신을 한번 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다움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그런 역할들을 내가 잘 하고 있을까? 이렇게 보았을 때에 참 부족함이 많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권위라는 것, 또 책임감이라는 것, 경건함이라는 것, 헌신이라는 것. 과연 100점 만점에 몇 점을 내가 맞을 수 있을까?
참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버지란 어떤 존재에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도움을 주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먼저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요, 여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째는 의식의 모델로서의 아버지입니다. 의식의 모델로서의 아버지입니다. 이런 좋은 가정에는 좋은 의식이 있습니다. 그 의식을 사람들은 가훈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그 집안의 가훈을 지키며 사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에는요, 좋은 신앙의 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자자손손 미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가정에요, 이 신앙 의식이 흐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식을 누가 세워야 됩니까? 바로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정의 신앙 의식을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 자녀들에게 심겨질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는 자녀에게 의식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의식의 모델인 것입니다. 이 의식이 자녀를 통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도록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독자였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100세 때 아이를 낳는 것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100세 때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 독자 이삭을 낳았다는 것이죠. 이삭의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은 대단히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을 달아보시고자 하실 때에 그 아브라함 믿음이 어느 정도 될까? 그걸 달아보실 때 사용한 것이 바로 그 독자 이삭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16절에 내 아들 내 족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너의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의 아들 이삭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너의 아들을, 너의 독자를 나에게 바치라. 아끼지 아니하였다. 자, 이런 말씀을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것에 대해 칭찬하실 정도였다면 분명 그에게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 당시에 자손을 낳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오늘도 그렇죠. 오늘 시대에도. 특별히 그 시대에는 아버지의 유산, 유업을 이어나갈 자손을 이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그 가정의 축복이었고 큰 복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었으니 얼마나 이삭에 대한 이 마음이 남다를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끼지 않고 드리지 못할 것이 없었을 때에 여러분 그의 마지막 본분이었던 이 이삭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자식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삭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지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있었던 이삭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자, 우리는 모리아산에서 보여준 이삭의 행동들 속에요, 그가 얼마나 아버지를 신뢰하고 존경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리아산에 있었던 이삭의 나이가요, 약 15세에서 18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 시제죠. 약 15세에서 18세 정도 이삭의 나이가 그 정도 되었다 추정하는데, 그럼 충분히 115세에서 118세 된 아버지를 그럼 따돌리고 도망칠 수 있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22장 어디에서도요, 이삭의 반항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순한 양처럼 자신에게 임하는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일 뿐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림으로도 그려질 수 있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이삭의 모습이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얼어붙은 모습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처분에 순순히 자신을 맡기면서 아버지를 신뢰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이는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삭이 누군가에게서 순종을 배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순종의 자리에 있도록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최고의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 의식이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의식이 어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은지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의식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적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 의식이죠. 뭘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생각과 의식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당장의 죽은 자를 살리지는 아니하시겠지만, 완전한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 의식이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의 의식이 우리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 의식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째는요, 어릴 적부터 의식이 심겨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의 마음에 바른 신앙의 의식, 복된 의식이 어릴 때에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을 잘 시키다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태교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이 태교 교육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서 아이를 베고 있는 태아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좋은 것을 보고 또 좋은 음악도 듣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기도 하고 태교를 하는 겁니다. 태아를 위한 교육이죠. 어릴 때부터 이 의식을 심겨지도록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거짓 없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이 신앙의 소유자가 되었던 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세상에 속한 의식이 마음에 먼저 새겨지게 되면 그럼 나중에 그것을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둘째는요, 부모가 이 의식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관심을 줘야 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이 신앙의식을 소유하십시오. 그럼 신앙의식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이다. 이 신앙의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 바 하나님. 그리고 그 의식이 자녀들에게 이식되도록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에 약속된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이 분명한 신앙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는요, 삶의 모델로서의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란 삶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크리스찬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아버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게으른 아버지, 다음은 바쁜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명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심리학자가 세상에는 이 세 종류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게으른 아버지가 있고, 바쁜 아버지가 있고, 현명한 아버지가 있고. 예를 들어서요, 자녀가 잘못을 범했을 경우 그럼 게으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게으른 이유 때문입니다. 그가 게으르면 자녀에게 가르치고 훈육하는 것까지도 게으를 수밖에 없습니다. 게으르면 관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도 심각하게 같이 이야기하고 걱정하지 못합니다. 게으름 때문에. 만사가 귀찮은 거죠. 게으름 때문입니다. 또 항상 일에 바쁘다는 이유로 자녀들이 곤란을 겪고 있을 때에 그 아버지에게 자식의 문제는 짜증스러운 일로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나가버리는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이고, 어떤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어지면 짜증을 내는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고 그냥 나가버리는 행동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레인스의 돌아오지 않은 어떤 아들의 편지 한 부분에 바쁜 아버지를 떠나간 아들에게 돌아오라고 사정하고 외치는 이 아버지의 절규의 앞에서 아들이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전 아버지를 대할 때마다 세 마디의 말이 떠오릅니다. 난 피곤해. 난 바빠. 조용히 해. 아버지, 전 지금 너무 피곤하고 바쁘답니다. 저를 찾지 마세요. 그렇게 바쁜 이 아버지의 삶 속에 결국 아들이 그냥 떠나게 되어졌는데, 나중에서야 이 아버지가 이제 생각하니까 내가 이게 잘못된 거구나. 아들에게 이제 돌아오라고 사정하고 이렇게 외치는 이 아버지의 절규 앞에 아들이 보낸 편지가 이 편지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이 세 가지 말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난 피곤해. 난 바빠. 조용해. 그래서 자기도 이제 나도 피곤하고 나도 바쁩니다. 저를 찾지 마십시오. 이런 바쁜 아버지에게 자녀를 위한 삶의 모델을 기대할 수가 없죠. 반대로 현명한 아버지는요, 자녀들과의 대화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이 자녀의 입장에서요, 대화를 이제 시도를 하는 겁니다.
충분한 대화를 나눈 뒤에 자녀에게 유익되는 조언을 하게 되고 자녀의 총정을 드러내고 얻게 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신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자녀가 신뢰할 만한 아버지의 삶을 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1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18절 하반절에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자녀가 신뢰할 만한 아버지의 삶 잘 보여주고 있는 이 구절이 바로 이 18절 말씀이죠. 너가 나의 말을 준행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지금 아브라함이 평상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극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순종에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극한 상황이죠. 여러분 자녀를 저에게도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너가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를 번제로 드릴 수 있느냐?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죽여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뭐 그것을 괜히 시비거리로 삼아서 왜 사람을 제사로 드려야 되느냐, 제물로 바쳐야 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의 자녀를, 내 가장 아끼는 자녀를 하나님께 내가 바칠 수 있을까? 조금 더 우리가 쉽게 비유를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를 선교사로 보내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가장 낙후된 어렵다 하는 선교지에 너의 아들을, 너의 자녀를 보내라.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하신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 선뜻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 지금 죽음에 대한 문제, 극한 상황이죠.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이렇게 읽었었지만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연속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멈춰지고 끊어지는 게 없습니다. 잠시 생각했다가 아들을 묶어서 잠시 생각했다가 번제에 올렸다가 제단에 올렸다가 또 생각했다가 칼을 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연속적인 행동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 아끼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이런 평소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도 순종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칠 때에 이삭은 이 아버지의 삶에서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신앙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이 된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이삭은 보고 배웠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신앙의 모델로서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신앙의 모델로서의 아버지. 의식의 모델로서 아버지였고, 둘째는 삶의 모델로서 아버지였고, 세 번째는 신앙의 모델로서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런 앞서 제가 미국에서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이 기독교 심리학자인 제임스 dobson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언급했습니다. 제임스 dobson이 자녀들의 최고 역할 모델이 누구인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자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아마 그러한 모범을 할아버지에게서 배웠을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자다움, 아버지다움, 남편다움, 그렇게 우리가 조금 할 수 있겠죠. 나의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다움, 남편다움, 남자다움은 어떤 것인가? 어떤 존재란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었는데 그분은 아마 그러한 모범을 할아버지에게서 배웠을 것이다 하고 제임스 dobson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최고의 모델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삶을 산 것이죠. 언행일치라는 거예요. 말은 많이 할 수 있지만 행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하, 저거 해, 이거 해. 말은 많이 하지만 본인은 정작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너가 내 말에 순종하였다. 내 말을 준행하였다. 이삭의 의식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순종의 마음이 있었다면, 그래서 번제로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을 번제라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자신도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정말 잘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인되지 않는 세상 방법들을 따를 것이 아니라 여기 확인되고 검증된 이 확실한 성경의 방법을 따라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자녀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진정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식이 그대로 우리 자녀들의 이 가슴에 잘 심겨져서 마땅히 행할 바를 우리 아이에게 가르칠 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려 하는 잠언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이 결코 이 신앙에서 탈선하지 않는 이 믿음의 고든 길을 잘 걸어갑니다. 이 순종에서 하나님의 의식, 신적 의식, 하나님에 대한 의식, 그것이 바로 우리를 바른 삶으로, 고든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이 모든 아버지들이 모델로서 귀한 사역들,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여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